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보좌와 축복이 개인에게 임재한 것이다. 이때 흑암, 저주, 지옥 배경이 없어지고 보좌의 축복 누리게 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인 1조 팀으로 하나 될 때 응답. 보좌의 능력을 움직인다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아멘.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입니까? 중풍병자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중풍병자를 이 네 사람이 돌봐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인 1조 합심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중풍 고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근본 문제 치유. 그래서 근본 문제를 먼저 치유되고 난 다음에는 건강할 권리도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신분 권세가 있다. 건강할 권리가 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제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건강할 권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와, 헬루증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것을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놨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이제 네 믿음대로 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제 믿음으로 침노하는 사람이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한 그 어린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아침 산에 기도하러 가고 안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 아이를 치료해 보려고 귀신아 나가라 해도 귀신이 안 나가고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아무 데서나 넘어집니다. 간질 환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로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했을 때에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런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아이가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도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기도의 분량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놓고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성경 번역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과 기도는 분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나오기 전부터 벌써 10의 DIP 그림을 다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리는데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언약 딱 잡고 비전을 가졌습니다. 나도 이제 건강 회복해서 그동안 내 집에 짐이 되었지만 이제는 내 가정을 봉양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자로 살겠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졌습니다. 나도 이제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 꿈을 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다시는 이런 질병에 잡히지 않겠다. 다시는 죄악에 잡히지 않겠다. 너의 포로 속국으로 살지 않겠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건강한 모습을 그려보면서 전도자로 살아가고 많은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신의 모습을 이미지 트레이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을 이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CVDIP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벌써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CVDIP로 그림을 다 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확실하게 잡은 사람은요, 장애물이 있어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올 수 없는 장애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협력을 받으면 돼요. 막 요청을 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아무개야 나 좀 도와줘.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요청을 해가지고 도움받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잖아요. 나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가잖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장애물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헤치고 드디어 예수님께로 이렇게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했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벌써 그들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포럼도 하고 서로 언약을 나누고, 예수님께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다. 예수님만이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다. 이런 포럼도 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이번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거예요.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좌화의 축복이 개인에게 임재한 것이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보좌화의 축복이 개인에게 임했다, 임재했다. 이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신분이 바뀌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이때 흑암, 저주, 재앙, 지옥, 배경 뭐 이런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은 도망가는 거죠. 빛 앞에 어둠은 설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앞에 비진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빛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은요, 결국은 뭔 생활 합니까? 종교 생활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가지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교회 와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변화가 안 돼요.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 되면요, 변화돼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거듭나지 않고 10년, 20년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서기관. 이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책만 잡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책만 잡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밀을 갖다가 훑어먹어? 뭐 이런 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병을 고치네? 아니, 병 고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야, 이 사람들아, 안식일에 당신들이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건져내지 않느냐? 하물며 17년 동안 흑암에 잡혀있는 이 딸을 치료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아브라함의 딸이 이렇게 17년 동안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치료한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책만 잡아요. 차라리 따라다니지 말지.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친히 자칭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자칭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꾸 책만 잡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자꾸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막 교회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찬송만 불러도 은혜가 되고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니까 아멘이 나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은혜가 돼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딴짓하는 거죠. 자, 우리는 내가는 거듭난 사람인가? 정말 나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우리는 돌아보고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현장도 안심하랍니다. 안심하세요. 네, 안심해야 돼요. 평안하라 이 말입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염려를 줍니다. 온갖 불평불만을 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안심하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한마디에 죄사함 받고 주님의 한마디에 중풍병자는 치유되고 주님의 한마디에 역사는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자기 하인은 집에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만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합심하는 믿음입니다. 5인 1조 캠프 팀이 일어나야 되고 5인 1조 말씀 팀이 일어나야 되고 5인 1조 말씀운동, 5인 1조 팀사역, 5인 1조 미션홈, 5인 1조 전문교회, 5인 1조 지교회, 5인 1조 이런 합심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교회 안에 한 팀만 있어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팀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팀입니다. 우리는 오늘 딱 5명이네. 5인 1조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팀을 만들면 더 좋아요. 현장에 우리 팀이 돼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팀이 돼서 기도합시다. 말씀 운동도 혼자 하는 것보다 팀을 이루어서 하면 더 좋아요. 캠프도 혼자 하는 것보다 팀을 이루어서 하면 좋아요. 그래서 팀이 되도록 자꾸 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하자고. 그래서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도 혼자는 못 오잖아요.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요청을 했겠습니까? 팀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 팀이 딱 되어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랬고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 팀이 일어나야 되고 뭐든지 팀이 돼야 된다. 교회 청소하는 것도 팀으로 청소해야지.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팀으로 하면 협력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팀으로 해야 된다. 렘넌트 살리는 팀, 찬양 선교 팀, 이런 팀들이 막 일어나야 되겠죠. 보좌의 능력을 움직인다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기도가 뭡니까?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이 기도예요. 그래서 보좌를 움직인다면 우리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언약 잡고 우리는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언약 잡고 포기하지 말고 보좌의 능력을 움직여라. 보좌가 움직여질 때까지, 천군 천사가 동원될 때까지,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우리는 세계를 정복하기까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도 보시고 믿음도 보시고 중심도 보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스타일도 보시고 우리 기도하는 내용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중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